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또 9절에 해서 3장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경륜, 계시, 깨닫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도 모두 비밀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비밀 또는 신비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불립니다. 이 비밀의 정체는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9절에서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만물이 통일되고 질서를 잡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고 또 신약시대에 밝혀진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비밀을 좀 더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실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진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작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비밀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흥분해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 속을 흐르는 이 비밀이 있음을 믿고 이 비밀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무질서한 역사가 아닙니다. 끝도 목적도 없이 무한히 흘러가는 그런 무의미한 역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결정적으로 폭로되었듯이 이 역사의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의미도 없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어리석은 호기심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부단히 우리 인생의 비밀을 찾는 이 일을 그냥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을 연극에 비유한다면 극본의 한 장면 한 장면은 모두 다 계획된 것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대 연극 무대에서 배치된 작은 소품이나 떨어진 휴지라고 할지라도 의미 없이 그곳에 던져져 있는 것은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비밀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비밀이 실현되어야 하는 실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와 같은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중세기를 거쳐 오늘날에는 전 세계로 그 비밀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 비밀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의 완성은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1장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이 되기까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통일의 역사는 교회의 틀을 넘어갑니다. 온 인류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속사만 알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떠한 흐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주시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 역사에 구속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세속사가 자신들이 달려가야 할 목표를 알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사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와 합류하여서 거룩함으로 완성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그 역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루는 통일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은 하나의 본보기가 될 뿐입니다. 온 인류는 민족과 국경을 넘어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하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차별과 분리를 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에는 바로 이런 큰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의 피조 세계를 포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런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수건을 걷어낼 때에 드러나는 비밀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스승이나 전통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돌을 닦고 수양해서 지식을 연마해서 얻은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고 먼저 알려준 만큼만 인간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모세를 부르신 분도, 출애굽을 명령하신 분도, 숨죽여 사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용사로 부르신 분도, 일개 농사꾼이었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신 분도,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결정하신 분도 그 누구도 아니고 항상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수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좁은 이성이나 적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우리 인간은 너무도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일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을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다름박질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의 은혜입니다. 우리 발명가 에디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천재는 99%의 노력이라고 하는 노력을 강조하는 말로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원래 의도한 것은 노력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99%의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노력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끝에 하늘로부터 한 영감이 주어지면서 문제가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인간의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인간의 몸부림침에 있습니다. 목마름을 호소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생수를 들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졌고 바울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전파한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계시는 성령에게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구약 시대나 다른 시대에는 주어졌다 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비록 나타났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손에 쥐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또한 이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비밀을 깨닫고 세상에 그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가 이와 비슷합니다. 그 비유는 인간들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슬에 묶인 채 동굴에 갇혀서 병명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사슬에서 풀려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를 보았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동굴 벽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실제를 보라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자입니다.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동굴이라는 세계로 들어가서 이 비밀을 알려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주의 비밀을 깨닫는 자임을 소리 높여 외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로마서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모함이나 실수 때문이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함해서 실수해서 내가 갇혔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합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나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다는 사실보다 이를 계기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더 주목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비밀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1급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과 같은 자부심과 무게감이 넘쳐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꼭꼭 숨겨두고 감추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파되고 널리 알려야 하는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전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도 이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자로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